서울 승리교회의 문원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정 집사가 눈에 마스카라 칠하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동네 춤바람 난 여자를 따라 카바레에 구경 가려고 하니 지금 가서 막아라. 이미 밖은 어두웠지만 나는 즉시 정 집사 집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마당에 서서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소리쳤다. 집사님, 지금 눈에 마스카라 칠하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했지요? 하나님이 카바레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평생 그런 짓 안 하던 여자가 어쩌다 한 번 한 것을 목사가 보지도 않고 다 알고 말하자 질겁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와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 1989년 6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 중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중 한 명을 오늘 천국으로 불러가시겠다고 영안실 통로까지 보여주셨다. 예배 때 설교 도중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와 나도 깜짝 놀랐다.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려고 내 입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도록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없었다. 만약 교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목사로 오해받게 될 테니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따르릉 전화벨이 울려 얼른 받으니 정은희 집사의 시어머니 윤정은 성도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수유리 한일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고 한일병원은 영안실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 하여 미아 삼거리에 있는 성가병원으로 오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영안실 통로 모습과 똑같았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역력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민 집사는 설교 때 목사님이 엉뚱한 말로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사과했고 또 다른 집사는 말하기를 돌아가신 윤정은 성도가 주일 예배 때 내 설교를 듣고는 자기가 죽을지는 꿈에도 모르고 과연 누가 죽을까 했다며 사람은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라고 탄복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983년 우리 교회 다니던 10세 어린이 혁주가 학교 가는 길에 버스에 받쳐 사망했다. 그의 외삼촌 이광년 청년은 낙심하여 교회에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스스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밤 꿈에 혁주가 나타나서 삼촌, 나는 고속도로처럼 좋은 길로 천국에 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교회 안 나가요? 하기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장신대학원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이 문제였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안동교회 김광현 목사를 찾아가라고 하셨다. 꿈에 자꾸 목사님을 만나는 장면이 보여서 왔다고 하니 마침 그 교회 서대교 집사가 얼마 전 목사님이 소개하는 신학생 한 명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오묘하시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여러 농촌교회를 가보았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량교회에 와보니 여러 목사님들이 실패하고 떠난 곳이라며 교인은 병든 권 집사님 부부뿐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곳이라는 확신이 들어 제대를 이틀 앞둔 1981년 군복을 입고 첫 예배를 드리니 권 집사의 부인인 이정훈 집사님이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세 분의 목사님들이 떠난 후 제가 매일 이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년 6월에 군복 입은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믿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군복 입은 종이 어디 있느냐 부정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85년 10월 4일 오후 구원의 확신 없이 가끔 교회에 나오다 말다 하던 성도가 심장병으로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쓰러져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깨어났다. 신방간 나와 교인들, 회사 직원들 앞에서 그가 말했다. 평소에 늘 심장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쓰러져 천국에 가니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기분 좋게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내려가 있다가 다시 부르면 올라오라고 하더니 깨어나 보니 다시 병원이며 지금 또 심장이 아파요. 퇴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몇 달 동안 자기 말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더니 건강해지자 또 슬슬 빠지다가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정확히 1년 뒤인 1986년 10월 4일 새벽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내가 그를 불러가겠다 말씀하셨고, 그날 오후 그가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나들이 하다가 식당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나 그는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 정확히 1년이 지난 같은 날 불러감을 당한 것이다. 또 한 번은 박 집사가 위암으로 죽기 직전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만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12시간이나 더 기다리라고요? 하더니 다시 누워 정확히 12시간 후에 운명하는 걸 보고 교회 안 다니던 자녀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는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잠옷을 지을 돈이 모자랐다. 하나님은 식당 사장인 초신자 김용화 성도에게 꿈으로 지시하셨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어젯밤 꿈에 우리 식당에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잠옷실이라고 쓰여진 큰 방패가 다 막아주더라. 아내 최 집사가 말했다. 당신은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잠옷실이라는 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목사님이 100만 원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그러시나 봐요. 했더니 그럽시다 동의하여 하나님께서 잠옷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서울 승리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하도 힘이 들어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다른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볼까 생각했는데 그날 대신방 때 매운탕을 한 숟갈 떠먹고는 생선가시가 목에 깊숙이 박혀 동네 병원에서 국소 마취를 5번이나 하고 3시간을 의사가 수고했지만 못 빼내어 자칫 염증이 뇌로 번지면 전신 마취를 하고 목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지 않는 한 평생 승리교회에서 일할 테니 가시를 빼달라고 회개하자 거짓말처럼 쉽게 쑥 뽑혀 나왔다. 원주 장량교회 전도사 시절 혹시 교인들 중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초라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우수한 성적표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아는 곳에 성적표를 2장 넣어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다. 어젯밤 꿈에 당신이 성적표 2장을 자랑하려고 벽에 붙이던데요? 이렇게 내 속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197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대학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에 다녔던 여학생이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하루에 5장씩 읽자고 제안하여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여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지루하고 안 믿어지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꾹 참고 매일 읽어나갔다. 10일쯤 읽었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얼마 못 사실 거라 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께 눈물로 복음을 전하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고 나는 이튿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보름 후 서울 하숙집에서 꿈에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 일을 계기로 반신반의하던 천국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서울로 올라온 나는 무척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는데 내게 성경을 선물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법학과에 다니면서 ROTC 소위로 임관했고 3,000명 중에 15명만 뽑는 헌병 장교가 되었다. 공무원의 사표를 내고 5년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는 아내에게 당신과 결혼하기 전 내가 신앙이 약해서 못했던 3년간의 11조를 이 돈으로 한꺼번에 바치고 싶소 했더니 아내는 뜻대로 하라고 하여 당신에게는 큰 돈이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 그러자 평소 친했던 분이 돈을 빌려주며 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여 나는 26세에 내 집을 갖게 되었으니 불과 5년 전 3만원 들고 무작정 상경하여 시멘트 바닥에서 자던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춘천 헌병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아 나는 헌병대 구치소에 갇힌 병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예배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했다. 내 상관인 대장은 부처상을 관사에 모셔놓을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드디어 하나님은 1980년 4월 10일 꿈에 그가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한 달 뒤인 5월 11일 어버이 주일에 그는 정말 아이들이 꽂아주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던 중 아내와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내가 진급하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잠든 부부의 머릿속에 똑같은 꿈을 꾸게 할 수 있겠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1978년 나는 갑자기 장군 표창을 받고 대위로 진급되었다. 1979년 6월 30일 미국 카터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 대통령 차량이 도착하는 현충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대 차렷! 대통령 가깝게 대하여 경례! 하고 우렁차게 외치는 임무를 내가 맡게 되었다. 평소 규정상 경호조장은 대통령과 말할 수 없으며 나는 영어를 잘 못했는데 대통령이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입을 열어 God bless you 하며 축복의 말을 몇 마디 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광경이 한국과 미국 전역의 TV로 중계되고 이튿날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나는 그 신문 기사와 TV 필름을 사진으로 찍어 카터 대통령에게 보냈고 그는 집무실에서 찍은 큰 칼라 사진에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적어 한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게 보내왔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모든 육군 헌병들이 보는 헌병이란 책자에 소개되었다. 그 덕에 내가 우수한 장교로 알려져 대장은 육군본부 헌병대에 남아서 함께 일하자고 했다. 매우 감격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다음 보직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꿈에 내가 근무할 곳을 보여주시는데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었다. 문대위, 남들은 경호대장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서 머리 터지도록 애쓰는데 자네는 대장이 그렇게 붙잡는데도 굳이 시골로 가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1979년 8월에 강원도 홍천 헌병 중대장으로 발령이 났고 홍천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읍내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3일 전인 10월 24일 밤 꿈에 박 대통령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꾼 것이다. 여보, 어젯밤 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례식을 치르던데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날 부대에서 점심시간에 소대장 박중희와 선임 하사인 신중사에게 지나가는 말로 내가 오늘 말이야 이상하게 대통령이 죽는 꿈을 꾸었어 했더니 그들은 건성으로 개꿈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자가 죽긴 왜 죽어? 웃었다. 그런데 3일 후 아침 뉴스에 박 대통령 시해 소식이 알려지자 신중사가 내게 중대장님 용하십니다 하며 놀랐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했더니 그럼 하나님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했다. 당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의장은 태완선 씨, 국무총리는 최규하 씨였다. 기도하니 환상 중에 태 씨와 최 씨가 처음에는 같이 올라오다가 태 씨가 걸음을 딱 멈추고 최 씨가 계속 올라오는 장면을 보고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응답을 받았고 신중사에게 이건 비밀이야 하고 알려주었더니 정말 한 달 후 최규하 씨가 당선되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와 레이건이 후보였는데 기도 중 카터를 찍은 사진 필름에 빛이 들어가 모두 못쓰게 되는 장면으로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보여주셨다. 최규하 대통령의 당선 일주일 후 12.12 사태가 발생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러 병력을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진입시키고 총격을 가하여 나 대신 경호대장으로 새로 부임했던 김대위가 실탄 5발을 맞아 대수술 후 간신히 생명을 건진 일이 생겼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참모총장의 경호대장으로 가지 말고 시골로 가라고 지시하셨구나 생각하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그 후 진지하게 내 장래를 놓고 기도하니 몇 번이나 목사가 되라는 응답을 주셨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10월에 미국 시애틀 노회에서 목사 부부 5쌍을 초청했는데 여행사에서 내 쌍은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은행 통장에 몇백만 원의 잔고도 없어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나를 도울 분이 없어 기도드리니 17년 전 카터 대통령 방한 시 경호 조장 때 그가 답례로 내게 보낸 편지와 사진을 내일 비자 인터뷰 때 제출하라는 지혜를 주셨다. 그대로 했더니 기적적으로 10년 비자를 받게 되었다. 여행사 직원은 깜짝 놀라며
대한민국 목사로서 첫 번째 신청하여 바로 10년 비자를 받은 경우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시애틀에서 일주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내가 카터 대통령을 무작정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 미국인들이 말했다. 그렇게 높고 바쁜 분을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서는 절대 만날 수 없소. 내가 대답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카터 생가에 가니 경호원이 4일 후 주일에 카터가 교회로 온다고 알려주었고, 그리하여 나는 카터 전 대통령을 정말 만나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가 나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기쁘다는 내용의 편지를 손으로 적어 보내온 것이다. 그러자 한국 총영사관 직원들과 시애틀의 미국인들도 깜짝 놀라며 민간 외교에 기여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일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이토록 영광스러워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고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늘 만나 함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